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뒤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짓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과 또 사망과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는 우리의 장수 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여 싸울 때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으나 주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머리 대신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시요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새벽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진적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죠. 바로 자신들의 전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릴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우리 곁으로 왔으니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감 때문이었죠. 이스라엘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언약궤를 보고 좌절했습니다. 8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언약궤가 나타나자 이스라엘은 기대감에 환호했고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화가 임했다며 낙담했죠. 하지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속담처럼 막상 전투가 벌어지자 전투는 양측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의하여 사륙을 당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고대인들의 전쟁은 오늘날과 달리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 강한지 아니면 블레셋의 신이 강한지 어떤 신이 더 강한지를 다루는 신들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에게 패배했습니다. 아니,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패배했는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곤보다 더 약하고 무능력한 신인가?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아스돗으로 돌아오죠. 1절과 2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취했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어요. 블레셋은 그래서 전리품으로 차지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안에, 그리고 또 다곤의 상 아래에 두죠. 자, 그런데 다음 날 이변이 일어납니다. 분명 전날까지는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상 아래에 놓여 있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되니까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죠.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굴복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냥 그날은 다곤의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떠나가죠.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한 학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다곤이 사고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상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 손이 끊어졌다는 것은 다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 즉 무능력한 우상임을 드러낸 것이다. 발은 왜 안 끊어졌는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곤의 하반신이
물고기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곤은 발이 아니라 물고기 꼬리를 갖고 있는 신이죠. 그래서 본문은 다곤이 머리와 두 손이 다 끊어진 채로 몸뚱이만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곤을 위한 새로운 전통을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바로 끊어진 손과 머리가 놓여 있던 문지방을 신성하게 여기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밟지 않기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굳건하게 다곤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고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단지 논리적인 것에 의하여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들어서 더욱 엄중히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강조됩니다. 다곤은 하나님 앞에서 손이 다 끊어져 버린 무능력한 신이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자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던 아스돗 지역의 독한 종기에 재앙이 내리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7절,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아스돗 사람들을 치시자 아스돗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가드로 옮겨지자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 위에 똑같은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죠. 결국 가드에서도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죠. 그리고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하나님의 궤가 재앙을 몰고 다니니까요, 마치 폭탄 돌리기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재앙을 피하려고 얼른 하나님의 궤를 서로의 지역으로 보내기 바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분명히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분의 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마치 순회 공연을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궤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강력한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며 스스로 승리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 백성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승리를 얻고 계시며 항상 스스로 영광을 받고 계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 아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투에 나갔을지라도요,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시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용을 당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에서도 다곤을 굴복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강한 능력으로 치심으로써 스스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항상 거룩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범죄나 교회의 타락이나 교회의 실패나 교회의 영적 상태나 교회의 몰락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며 언제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게 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또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게 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보다 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교회가 몰락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도 함께 몰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들을 낮추시고 실패하게 하시며 징계와 훈계의 시간 안에 두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무엇보다 강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항상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며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패배를 맛보는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죄악이 발견된다면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낮추셨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패배하게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엎드린다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엎드러져 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죽어있던 심령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해져 있던 우리 마음을 부욕해 하시고 곤두박절 쳐 있던 우리 교회의 영광을 다시 세상 앞에서 거룩하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권자이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위에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전투에 대동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며 복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두려 했던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결코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는 절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승리를 얻으시며 스스로 영광 받으시며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손으로 블레셋과 다곤을 굴복시키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며 우리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합시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또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영혼들을 돌봐주시고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유일하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치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인 것처럼 또 우리의 몰락이
하나님의 몰락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 어떤 우리의 신앙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며 항상 승리를 얻으시며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자꾸만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말들로 조롱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오직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한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미국 땅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처럼 주여, 우리나라에도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수많은 청년들,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악한 전진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계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속히 재건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조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국교회에 다시 하나님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 힘차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의 가정과 또 하나님 목장 사역을 돌아봐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항상 돌봄받게 하여